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던 찬송의 내용과 같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은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서도 이어집니다. 듣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알고 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모든 사람은 듣기 위하여 속히하고 말하기 위하여 더디하고 분노를 위하여 더디하라. 야고보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연속적으로 세 가지 명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잘 듣는다는 의미는 세 가지나 되죠. 우선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자동차 소리가 들립니까? 새 소리가 들립니까? 이럴 때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교수가 학생들한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라고 말할 때는 그 말씀 자체를 경청하고 잘 이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걸 이해하는 거죠. 깨닫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엄마가 자녀에게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냐 라고 말할 때 그 듣는다는 것은 듣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가 되었든지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소리를 잘 듣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고 그 말을 실천할 일이 있으면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하라고 말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천천히 말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말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유시민인데 유시민이 싸가지 없이 말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지금도 또 설화에 또 휩싸였는데 누군가 그에게 말 잘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말하면서 먼저 세 가지를 생각해라. 첫 번째, 꼭 필요한 말인가? 두 번째, 꼭 지금 해야 하는 말인가? 세 번째, 겸손함으로 정중하게 말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말 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생각하면서 말하면 우리가 말의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야고보의 권면을 들으면서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유시민의 이 세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더디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야고보는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화낸다고 상황이 바뀌는 일이 없으며 화낸다고 화가 풀리지도 않습니다. 분노를 조금만 참으면 상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븐, 일곱이라는 뜻이잖아요. 일곱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 일곱이 로마 카톨릭에서 정한 7가지 큰 악덕, 7가지 큰 악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허영, 시기, 나태, 탐욕, 분노, 탐식, 정욕 이렇게 7가지인데요. 제가 요즘에 읽었던 책은 매력적인 7가지 악덕 뭐 이렇게 제목으로 각각의 그 덕들에 대해서 이 악덕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세븐이라는 영화에서는 연쇄살인이 일어나는데 연쇄살인이 범인은 똑같은 줄 알겠는데 서로 죽는 사람의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년 전에 죽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죽었는데 이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죽였을까 하고 이제 그 형사 2명이 추적을 해나가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7가지 더 먹기를 좋아해서 먹고 누워서 자기만 하다가 거대하게 뚱뚱해진 사람도 죽였고 허영에 처있는 사람도 죽였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죽였고 해서 7명을 죽였는데 마지막 뭐만 남았는가 하면 분노만 남았어요. 분노만 남았을 때 이 분노 7명 분노 누가 이 분노의 대상이 분노의 죄를 지어서 죽는 사람이 될까 막 형사가 추적하는데 그 마지막 분노를 유발하는 게 이 경찰 자신이었죠. 이 젊은 경찰의 아내가 아기를 배웠는데 그 아내를 죽임으로써 이 경찰 와이프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고 그 범인을 잡았는데 이제 그 선배 경찰이 죽이지 마라 하는데 그냥 이 있는 힘으로 분노를 참다가 그 범인을 죽여버리고 많은 그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나라도 죽였겠다 저 새끼를 살려놓냐 하는 생각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러나 그 분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노에 대한 설명으로서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유대 전통에 있는 분노의 전통이 있습니다. 분노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열심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비느하스로부터 유래하는 이 전통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대방을 죽이려면 최소한 자기 팔 하나는 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죽이면서 싸우는데 자기는 피도 한 방울 안 묻히고 죽일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희생은 각오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희생도 가까워하지 않고 상대방을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윤윤하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남북관계도 그렇고 동서관계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윤윤하는 정신이죠. 누군가 한 명을 없애려고 그러면 이쪽도 그만큼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분노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열심당의 전통은 비느하스와 엘리야를 거쳐 중간사 시기에 마따디아로 이어집니다.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서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여 백성들이 음행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음행의 문제는 고대 세계에서의 음행의 문제는 음행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와 함께 음행하다가 그 여자가 섬기는 이방 신들에게까지 절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지 분노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네요.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목매어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흑막 문에서 울 때에 이제 두령들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울었던 거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서
넘어갔네요. 이스라엘 자손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그렇게 울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들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그 남자를 보고 분노에 차서 창 들고 들어가서 두 남녀를 한꺼번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던 그 전염병이 그친 거죠. 비느하스가 그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자기의 분노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였더니 연병이 그쳤다는 겁니다. 이 진노해도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노의 이 분노의 그 전통이 엘리야에게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지금 영적 대결을 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열심, 이 열심이 중간사 시대에 마따디아의 제사장이라는 곳에서 연결됩니다. 중간시대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의 의경에 나와 있죠. 마카베오상 2장 1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안티오쿠스 왕은 유다인들에게 배교를 강요하고 이교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자기 부하들을 모대인 시로 보냈다. 이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들에게 배교하려고 신하들을 보낸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교하라고 그러니까 그 배교를 했지만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은 따로 떨어져 한데 뭉쳤다. 그 배교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자 왕의 부하들이 마따디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들과 형제들의 지지를 받는 당신은 이 도시의 훌륭하고 힘있는 지도자요,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다 왕명에 복종하고 있는 터에 당신이 앞장선다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을 왕의 총애를 받게 될 것이고 금과 은과 많은 선물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요 라고 이 마따디아를 회유한 거죠. 꼬신 거죠. 그러나 마따디아는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의 영토 안에 사는 모든 이방인이 왕명에 굴복하여 각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를 따르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끝까지 지킬 결심이요, 우리는 하늘이 주신 율법과 규칙을 절대로 버릴 수 없소.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종교를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소. 마따디아가 그렇게 외치면서 한 제단에 마따디아의 말이 끝났을 때 어떤 유다인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명대로 모대인 제단에다가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따디아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을 본 마따디아는 화가 치밀어 올라 치를 떨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앞으로 뛰어 올라가 제단 위에서 그 자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교 제사를 강요하기 위하여 온 왕의 사신까지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마따디아는 전에 비느하스가 살루의 아들 지므리를 찔러 죽였을 때처럼 율법에 대한 열심을 과시하였다. 이 마카베오서에서 이 비느하스처럼 마따디아가 그 열심으로 그 분노를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따디아는 거리에 나서서 외칩니다.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반란군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누아스, 엘리야, 마따디아처럼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분노, 이 진노, 이게 유대교 전통의 열심당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전통을 바울이 따랐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던 때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족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한 열심,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설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러한 열심을 예고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러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추려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수없이 많습니다. 유럽의 종교 전쟁을 보면 개신교와 가톨릭,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끼리 서로 싸우는 역사가 유럽의 종교 전쟁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웁니다. 이슬람은 알라라는 신을 믿는다고 그러고 기독교는 여호와 엘로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싸웁니다. 자기들이 믿는 유일신이 오로지 한 분 신이라고 믿고 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를 이르게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구절이 AD 70년 유대 전쟁을 앞둔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염두에 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신당이 힘을 얻어 로마에 대항하여 마침내 유대가 멸망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생각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열신당과 같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태극기 부대죠. 전형적인 열심당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당은 죽여도 된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동성애자는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어떻게 동성애자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외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반공, 반동성애, 그리고 반이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상정해서 분노를 유도하면 사람들이 결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통하여 군중들을 결집시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죠. 그러나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1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함 안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린 후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새겨져 있는 말씀을 받으라. 야고보는 분노하기 전에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새긴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온유함이라는 문구를 앞에 붙여서 온유함으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라고 읽어야 될지, 아니면 뒤에 붙여서 온유함으로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생긴 도를 받으라라고 읽어야 될지 불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개역이나 표준역, NIV 모두 뒤에 붙이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번역하고 있네요. 먼저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먼저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깨끗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핍박하기 전에 교회 안에 성폭력과 성희롱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되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악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방관하면서 교회 밖에 동성애만 정죄하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우리 안에 넘치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뭐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이 우리 육체의 구원으로 나타나고 우리 육체가 속한 이 사회에서의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을 말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값싸게 취급합니다. 그러니 그 밖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핀잔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에 심긴 벼를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유교에서도 사단 7정이 있어야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제가 인상에 맞는 게 언어의 타락, 언어가 타락했어요. 거짓을 심판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거짓말하면서 거짓을 심판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정의, 자유를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핍박하면서 자유를 말합니다. 언어가 타락해버렸습니다. 이 사단 7정의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또 사양지심, 이 네 가지의 사단 7정도 없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상의 도덕적 수준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에 봉화에 다녀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말씀했던 말씀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외쳤는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20년이 가까워오는 지금도 보면 여전히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부터 먼저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 옳은 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기분 나쁘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부터 꼬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꼬아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온유함으로 전해야 됩니다. 통일찬송가 383장, 새찬송가 336장의 3절에 보면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복음 전파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참 성령운동하고 막 으쌰으쌰 할 때는 인자한 언어 행실로 무슨 복음을 전해?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복음을 전해야지 막 이렇게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한 언어 행실,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모든 일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말씀에 행함이 되라. 그리고 자신들을 속이면서 단지 듣기만 하지 말라.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개역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삶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실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모르고 있을까요? 만약에 거짓말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고 있다면 자신을 속이는 거겠고, 자기가 진짜 옳다고 생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성경의 표현은 양심에 화인 받는다고, 양심에 화인 받았다고 그러죠. 이 화인을 받으면 불도장을 찍으면 불도장 찍은 곳은 통점이 없어지죠. 아픈 줄을 모릅니다. 댄데 불에 대거나 물에 댄 곳은 이 통점이 없어져서 아픈 줄을 모르는 것처럼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확신범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판하는 비판거리조차도 너희들이 잘못인 거야,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신법, 자기 확신이 넘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절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누군가 말씀에 들음이 행함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거울로 그의 생긴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비슷하여져 있다.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보지만 거울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보죠. 그래서 24절,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봤다, 그리고 그는 갔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어떤 모양이었다는 것을 즉시 잊어버렸다. 거울을 보고 가서 즉시 잊어버립니다. 자기 모습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번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생활에 쫓기게 되는 거죠. 연예인들도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들은 걸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저 들을 뿐입니다. 습관적으로 거울을 보듯이 습관적으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그걸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 그리고 자유의 온전한 율법 안으로 굽어보고 있는 자는, 그리고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망각의 들음이 되지 않은 후에 오히려 일의 실행이 되어 이 사람은 그의 행함 안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 직역을 했더니 좀 어려운데요. 우리 개역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구절은 여러분 좀 함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이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우리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고 아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듣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설교 들은 것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좋지요. 왜냐하면 같은 설교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잘 박힌 모처럼 잊지 말아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못을 잘 박아놓으면 빠지지 않고 튼튼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간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것이 말씀을 들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2절 남았습니다. 26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의 마음을 속이면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의 복을 말한 야고보는 경건이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을 통해서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 모두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라고 자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조심입니다.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혀를 제갈먹여야 됩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지 말고 쉽게 밖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맨 처음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과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모든 경건이 헛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건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혀에 재갈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27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들을 그리고 과부들을 그들의 환난 가운데 방문하며 세상으로부터 흠없는 자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마침내 야고보가 경건을 정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이어야 됩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경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종교생활의 세 가지 덕목을 강조하죠. 구제와 기도, 금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깨끗한 경건이 뭐냐? 그러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경건은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살펴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자기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이웃을 바라보지 않고 이웃을 살펴보지 않는 경건은 거짓 경건입니다. 제대로 된 경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더 나아가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을 기억하면서 내 형제, 내 이웃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말씀을 듣고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